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월 10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 화면 좀 나오게 해봐. 없어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마이크. 나의 십자가 지고 너무 커요. 너무 커.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하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다 그리스도 드셨어? 성령으로 동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우리 신동현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이크 다 꺼주세요. 각자. 내 마이크를 끄달래. 어떡해? 네,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가 어디 있냐?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됐나? 음소거 누르시면 돼요. 엄서고. 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신고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신고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신고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예, 우리 김은아 부회장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혼란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전과 다름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올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해 듣는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 4장 19절로 22절. 예, 오늘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 톡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짧게 21절, 22절만 이렇게 적어서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텔레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지금 가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찾으러 이렇게 물을 기르러 다니고 있다. 예전에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요즘에는 더 심각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기르면서 하루를 지내고 거기 가서도 또 물을 기르러 가서도 물을 기를 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이런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그 텔레비 소리를 일하면서 듣다가 여러분들은 이런 이렇게 뉴스를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너무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불쌍하다 여기에서 끝나십니까? 저는 그냥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고 저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릴 텐데 자연의 복을 내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도 그렇지만 예언서에 거의 다 보면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심지 않아도 너가 거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누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치리니 너희들이 내 시체와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 애굽의 종기와 치질, 그 다음에 너를 미치게 하는 것과 눈먼 것과 전신병과 또 어둠과 가뭄과 백주에도 너희가 더듬었고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정말 너무너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희들 심지 않은 것도 거두고 너 믿지 않으면 심었어도 그것을 너희들이 먹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단비를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이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 땅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그런 생각이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유다 전역에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전역에 기근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주요 도시들이 전부 빠짐없이 인위적인 도시들이 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슬퍼하며 피곤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음이 오리로다 라고 해서 에레미야 14장이네요. 에레미야 14장 저희가 하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 가뭄을 대비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고 또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도 그 당시에도 뭐 인위적인 수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가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저수지에 물을 많이 저장하고 그리고 또 물이 제대로 가뭄을 대비한 그 시기에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을 잘 가두어서 놓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저장해 놓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주님이 그곳에도 다 인간적으로 다 머리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저수지니 모든 것이 다 말라서 가뭄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보내시냐 그 이유가 극심한 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죄가 많아서 너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보내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의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가뭄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많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으로 가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가뭄 이렇게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찾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가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없어졌던 불교 신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 예를 들면 가뭄이 이렇게 심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인간이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인간이 너무너무 잘난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지금 무력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을 더 섬기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에 또 무당들이 더 많이 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신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된 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온 땅에 이런 가뭄이 땅이 갈라질 정도의 물이 이렇게 없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뭄을 보내셔서 나한테 돌아와라.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이 가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상이변을 내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자연현상, 우리가 자연의 기상이변으로 많은,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들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들이 우리는 자연을 아껴야 된다. 이런 소리는 계속하죠. 그렇죠? 우리는 물이 없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연을 아끼자 이 소리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안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뭄, 하나님이 이 재앙,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인생의 재앙이 닥치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중심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왜?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도 이야기한 14장, 에레미야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을 들어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린다라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귀인들은 위에 있는 귀족들은 막 사환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물이 있는지 좀 확인해라, 물 좀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하나 그들은 빈 그릇으로 들어온다. 빈 그릇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여러 번 보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글을 쓰냐면, 사환들, 그 다음에 그릇들, 그 다음에 우물들 이렇게 해서 복수로 써요. 우리는 지금 우물들이라고 아니냐, 그릇들을 가져왔더라. 사환들을 보내네, 물들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보내나, 그 복수형으로 나타내서 여러 번 보내나 그들이 헛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재앙 앞에서 그들이 물을 노력하려고 하나 얼마나 그들이 헛수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가고 또 물을 노력해도 그들이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뭐라 그러면 성경에 땅이 갈라져서, 지면이 갈라져서 그들이 밭 가는 자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낭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땅이 갈라질 정도면 초목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들의 짐승들이, 암사슴들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에 대한 애정, 엄마가, 부모가, 그 짐승들도 새끼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애정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대책이 안 쓰니까 새끼까지 버리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 버려준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나귀들이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고 물과 먹이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죄 많은 거 안다. 우리 죄가 너무 많다. 우리 죄 많은 거 아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고 이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 백성을 이렇게 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뭄 속에서도 비를 내리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여, 어찌하여 이 땅을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자 같이, 나그네와 같이. 나그네는 뭐예요? 그냥 하룻밤 자면은 애정이 없이 그냥 떠나잖아요. 나그네는 그 땅에 애정이 없잖아. 내가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십니까? 주님, 이 백성을 좀 애정 없이 버리는 것 하지 말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 기도하지 말라.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발을 제어하지 않았다.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심판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줬음에도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이제 그들이 중보기도 하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도 사실 중보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평강할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기근이 멈출 것이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니까, 주님, 저들이 그런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잘못 가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도 망하게 될 것이요, 그것을 따르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 내가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그 소리를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멸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도 내가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릴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한테 이 가뭄을 해결할 자가, 이방의 우상들, 이방의 어떤 신들이 이 가뭄을 해결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방신이겠습니까? 이방의 다른 신이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다가 여러분 가뭄이 머물면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하잖아요. 하늘님 도와달라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방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창조인 창조 피조물인 하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라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바로 에레미야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냐면 이 백성이 악을 행한 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냐 물을 가두지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건데 그 웅덩이가 뭐냐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그들 스스로 팠다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행한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은 그것은 뭐냐면 다른 신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갔다. 다른 신한테 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내가 해결하지. 스스로 교만하게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 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이들이 팠다.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도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스스로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보호할 어떤 것들을 나는 또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머리? 아니면 나의 뒷배경? 나의 엄마를 신뢰, 부모님을 신뢰?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이것들을 다른 신들이 우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이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앙망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래서 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 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기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앙망하자. 우리 하나님은 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상이 할 수 있겠느냐?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자연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앙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라는 에레미야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근과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씻으시고 다 치료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가 포도원을 가져도 너가 그 포도를 먹지 못할 것이며 너가 가축을 갖고도 그 가축이 너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심지 않아도 거두며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거두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러 오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잊어버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로움을 주지 않는데 그것을 향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여호와 창조주이신 문제의 근원이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떤 지식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드리고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시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졸업 예배는 1월 30일에 있습니다. 우리 24일 날 아마 대면 예배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는 줌으로 하고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때 27일 이후에 또 발표 나는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기도는 최준서 총무입니다. 준서야 기억하고 해줘. 알았지? 준서 알았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좀 라이브 톡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예배 시간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난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이번에는 전혜정 권사님이 올해 부장님이세요. 근데 전혜정 권사님 아까 들어왔었는데 나가셨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